오늘 카운터 어택이라는 제목으로 13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이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기류,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물질을 거부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물질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과 욕심과 탐욕을 막을 길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류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른 채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마치 나의 인생이 그들의 큰 흐름 속에서 이용당하는, 나는 알지 못한 채,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큰 기류가, 큰 흐름이, 세상의 죄적인 흐름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면 그 기류 속에서 나만 홀로 당당하게 서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카운터 어택,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공격을 제대로 알고 또 반대로 승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13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조금 복습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난주에 뭐로 나눴습니까?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면서 섬기고 살려는 사람들의 삶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나누고 삶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풍요롭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나의 성품이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회 영역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절제 등의 그 열매들이 더 풍성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부흥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너무나 소중한 원리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한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실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핍박에 대한 수위를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알려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지었거나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남한 땅에 멀지 않은 북한만 보더라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1번, 2번의 상황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북한에는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 바로 교화소에 들어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것과 정치랑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본 토대 자체가 신이라는 그 절대자를 그 독재자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많은 것들이 비슷해요. 그 독재자를 숭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그 공산주의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사랑과 평화와 우리에게 갈등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공산주의의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특히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신을 믿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거기서 교화시킵니다. 신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모욕과 학대와 폭행, 심지어 순교까지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와 같이 서구화된 혹은 선진국화된 세상에서 살 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그 가치 아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정서적, 경제적인 불이익과 손해가 꽤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겸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되고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야지 내가 겸손했다가는 손해보기 마련이에요.
쟤는 이용해도 되겠다. 쟤는 등쳐먹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너무나 쉽게 찾아오죠. 정직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직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받는 정서적인 손해가 생각보다 큽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런 핍박이 보여지는 이런 실제적인 모습보다는 그들의 삶에 공허함을 집어넣고 무의미함을 집어넣고 잘못된 가치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이 낭비되게 하는 그런 다른 형태의 핍박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제가 크게 나눠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핍박을 받을 때 부응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때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건 유대교 중심의 사회에서 예수 믿고 그 메시아가 왔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00여 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국교화하기에 이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인구의 10%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뭔가 있었으니까, 뭔가 그 근거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정말 설명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핍박, 혹독한 박해,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다 불태워 죽이고 사자 먹이로 죽였는데 어쩜 저렇게 기독교는 씨가 마르지 않고, 아니 심지어 교주라는 인간,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로마 법에 따라 처형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신흥 종교라는 것은 교주를 그렇게 신도들 보는 앞에서 잡아 죽이면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없어집니다. 그냥 잘 죽어서 후계자를 세웠다든지 그 다음 사람이 물려받게 했다면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은 후계자도 세우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배신당해서 처형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 꼴랑 12명, 120명으로 시작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나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대로 공격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기독교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아예 말살당한 경우가 있으니 그 두 가지가 바로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공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핍박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진중한 마음으로 미리 알려주고 있는 이 핍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생각보다 깊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핍박이 어떤 의미였다고요? 단순히 한번 이례적으로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거나 한번 그 사람의 생활고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심지어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핍박이 올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자들, 경건한 자들에게 올 핍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향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체계적인 적대행위,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제도적, 사회적, 영적 압박과 위협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박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조직적이고 제도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의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디어를 우리가 접하고 미디어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사는 요즘이지만 사실 미디어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그런 도구가 없죠. 젊은 세대들이 이제 책을 읽을 수 없게 되고요, 집중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 40초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40분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올 대학생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청년들은 1분 이상 대화하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왜? 미디어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자, 다음 세대들을 망가뜨리고자, 그들의 감성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 이 영적인 모든 것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미디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죠? 지난주에 굳이 또 목사가 설교 중에 음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음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성경에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왜죠? 처음에 뱀이, 사탄이 사람을 그런 교만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 처음 이용했던 수단이 뭐였습니까? 음식이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하게 탐스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이 3번 시험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다고요? 음식으로 내 배고픔을 채워서 내 육신을 만족시켜서 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도 처음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구절에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우리의 몸, 영적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화학적인 구성으로만 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어마어마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영적인 제사로 다루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 그것을 이용하여서 악용하여서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핍박과 박해를 가한다고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아주 복잡한 도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Ultra processed food라고 했죠. 초가공 식품, 식품이라고 말하지만 음식과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화학물들을 첨가하여서 음식 같은 칼로리는 가지고 있으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리는, 자,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누가 생산한다고요? 기업들이. 누가 합작해서요? 제약회사들과. 누가 돈 벌어요? 이 두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이죠. 누구를 중독시켜요?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그들의 몸이 망가지고, 여러분, 몸이 망가지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서, 이런 초강국 식품들을 먹었을 때 오는 만족감, 거기서 나오는 기쁨, 여러분, 굉장히 그것이 화학적으로 잘못된 우리에게 중독적인 마음을 주어서 결국 여기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지어 영까지 망가지도록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핍박,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렇다면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너무나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제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전략을 배울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체질을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정말로 집중적으로 우리의 몸을 단련하고 연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연단할 때 유익이 있듯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은 지금 내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한다, 연단한다, 훈련한다고 할 때 정말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아주 충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원형적인 것들을 잘 먹고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복습을 제가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정신 없으셨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복습에 이어서 바로 오늘 말씀을 쭉 이어가려고 해요. 자, 영적인 체질을 바꾼다, 우리의 육적인 체질을 바꾼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내 체질을 바꿔야겠다, 좀 다른 모습으로 좀 건강하게 살아봐야겠다라고 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그런 것들을 몸과 육을 좀 결합해서 한번 잘 정리해봤습니다.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체질을 바꾼다라고 할 때는 음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죠? 내가 먹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내 몸의 체질이 바뀌겠죠. 영적인 것도 굉장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가에 따라 내 영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하고 혼란스러운 정보, 미혹, 유혹, 거짓말, 공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체험받습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공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체질을 바꾼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죠, 그죠?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식단과 운동 아니겠습니까? 자, 운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까 보았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짐나스틱, 운동하고 훈련하는 것에서 나왔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은 연단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없던 근육이 영양제한테 딱 맞으면 생겨버린다면 얼마나 마법 같고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정말 성실함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그때 근육이 더 생기게 되고 신진대사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피곤한 상황, 쉽지 않은 환경을 맞닥뜨리더라도 그 속에서 이미 길러진 근력, 근지구력,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근력이 길러져야 합니다.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그러면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이런데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한두 번 잘 읽고 나서 성경을 통달한 신학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하죠? 예배를 꾸준히 잘 드리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 그런 반복되는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이 성숙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연단, 훈련 받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영역들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훈련, 구체적인 특수적인 영역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는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잘 배우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재정의 영역, 재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젊은이들 연애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비전이 뭔지, 내 삶의 데스티니는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단받으며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분들 계시죠? 또 인생의 임종을 맞이해야 될 때가 곧 옵니다. 그럴 때에 그렇다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훈련받고 연단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종합적인 훈련이에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몸가짐, 마음가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내가 정하고 이렇게 매주 예배에 나오는 것 엄청난 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 빠지는 게 쉽죠. 한 주 대충 거르는 거 뭐 별일입니까? 그런데 매주 내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유지하면서 내가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어떤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여러분의 영성을 향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다 주일 예배 가기 전에 미리 옷을 싹 다려놓고 집 앞에 딱 걸어 놓으셨어요. 헌금을 해야 된다? 요즘처럼 뭐 계좌이체가 있습니까? 그때는 돈을 넣어야 되니까 헌금을 다리미질에서 빳빳하게 가져갔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그만큼 내 몸과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서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돈 다리지는 않아도 돼요. 돈 다리지는 마세요. 잘못하면 태웁니다. 다림질도 못하고. 세 번째, 성경 읽기, 통독과 묵상. 여러분,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내용으로 이처럼 길게 적혀진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모든 순간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랜덤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뭘까? 딱 해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책 띠꾸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오늘 말씀 이런 거 하시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통독과 묵상. 이제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큐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Quiet time. 매일 정해진 시간 조용하고 고요함 속에 주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너무 길지 않게 몇 절 혹은 최대 한 장 정도를 내가 묵상해서 그 맥락을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걸 묵상의 태도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맥락이 있어요. 66권의 책이 각 권이 가진 의미와 맥락과 주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이 책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배경하에 읽어야 되는지, 어떤 언어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에서 적혀져 있는지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볼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하게 계속 읽으면서 접하면서 반복적으로 읽는 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도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나의 영성의 훈련이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품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품에 대한 훈련.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와보시거나 몇 번 이렇게 와보신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그렇게 신앙 있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교회 가보니까 순전 위선자들 뿐이라고. 아니, 세상에서는 기분 나쁘면 술이나 한잔하고 앞에서 그냥 욕이라도 하고 풀면 되는데, 교회는 어쩜 그렇게 뒤에서 호박식하고 기도 제목 나온다고 서로 비밀 누설하고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서 교회 가보니 위선자들 투성, 거짓말하는 사람들, 죄인들밖에 없어서 난 교회 안 갈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위선자라는 그 카테고리는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굉장히 악하게 지적하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의 습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겸손하게 사죄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유명한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환자들 투성이에요. 환자들 투성. 다 아파. 병원에 갔는데 뭐야 이거, 환자들밖에 없잖아. 나 이 병원 안 와. 헬스장에 갔어요. 헬스장에 건강해지려고, 살이 쪄가지고 이제 운동해야 돼서 이제 헬스장에 갔는데 유명하다고 새로 생겼다고 큰 헬스장이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몸 좋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뚱뚱한 사람, 다 비실한 사람밖에 없네. 헬스장 왜 이래 이거? 이런 헬스장 나 안 다녀. 자, 이런 꼴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당연히 헬스장에 미리 몸이 좋아가지고 쭉쭉빵빵이 사람들이 와서 좀 자세 잡아주면 헬스장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죠. 할렐루야. 저도 그런 사람 많이 오면 좋겠어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다 비실하고 너무 쓰러지기 직전이고 여기 안 왔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죠. 운동시켜야죠. 같이 고민하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서로 힘을 합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살아서 나는 그냥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정말 나는 아무런 걱정 고민이 없고요, 행복합니다. 네, 그런 분들도 오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교회는 인생에 허무함이 있을 때, 공허함이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직면했을 때,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답을 가져야 될까 내가 알 수 없을 때, 죄인들이지만 같이 모여서 서로 돕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은 사실 쉽고 편안한 일만은 아닙니다. 부딪혀보면, 말 섞어보면 아따 저 사람 참 성격 세네, 친해질 수 있을까?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져요. 그럴 때 누구를 다듬는 겁니까? 내 자신의 성품을 다듬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이런 사람이 앞에 서서 말 많이 한다고 성격이 좋을까요? 아니요. 제가 오히려 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제 본질이 드러날 거야 아마. 저를 지켜주는 건 재훈 집사님이에요. 같이 많이 놀아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죠? 목회자를 지켜주는 건 성도들이에요. 같이 시간 많이 보내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서로가 동일하겠죠? 서로 그런 걸 나누면 저 사람은 저런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들로 씨름하고 있구나.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성숙해 가는 게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도록 교회 와가지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밥 안 먹고 집에 가면요 우리는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살인마인지 알 게 뭐예요? 교제해봐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히히낙낙거리고 그냥 농담 따먹게 하는 것 같아요? 농담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으로 사네? 희한하네. 저 어떻게 성경 안에서 좀 바꿀 수 있지? 고칠 수 있지? 서로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 근육을 키우는데 나의 성품을 단련하는데 중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섬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교회, 부산 하나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부르심과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는 훈련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 나의 필요, 나의 당장의 유익, 나의 부르심과 상충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먼저 둘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해하셨겠죠? 스스로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섬기고 내려놓는 것, 주님께 헌신하는 것 정말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체질 바꾸는 것에 대한 새로운 좀 정리들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육적인 체질을 바꿀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나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동일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음식, 운동, 그 다음에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잠을 오래 못 잔다? 여러분 빨리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 성공한 사례들 보면 뭐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이런 분들 너무 많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창 산업화 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4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으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시간, 적어도 7시간 안 자면요 빨리 죽어요. 여러분 꼭 7시간 이상씩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몸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어두울 때 자야 됩니다. 그죠? 충분히 자고 회복하고 휴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는 안식이에요. 안식. 그죠? 수면이라든지 혹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건강,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게 우리의 건강한 삶, 체질을 바꾸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땅이 시작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안식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정반대죠. 네가 열심히 해놓으면, 이루어놓으면, 성과를 내면 안식할 수 있는 거야. 성경은 정반대로 갑니다. 하나님과 먼저 있는 시간, 하나님과 보내는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는 안식함을 얻는 거예요. 그 안식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게 왜 살아가요? 이기려고, 경쟁하려고, 누리려고? 아니요.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그들을 더 영혼을 살려내려고 우리는 먼저 안식 안에 거할 때 힘을 얻고 충전하여 새 힘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먼저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가 충분히 대화하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을 때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걸 샤밧,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는 다른 모든 일정 다 취소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 당연히 끄고요, 저녁 식사를 부모님과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가져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뭐 하부르타라든지 뭐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똑똑하고 다 잘 사냐?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님과의 대화, 가정에서 누리는 그 안식, 가정에서 누리는 평안함. 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천국과 같은 단위이구나. 가정만 건강해도, 가정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만 누려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자신 있어지는데요, 당당해지는데요. 부부 안에 자녀들과의 가정에서 여러분 안식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는 것,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 전쟁터죠. 정말 정신 없습니다. 매일 시간 일을 치러내야 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에 잠깐이라도 틈을 내서 주님과 안식을 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QT라고 했잖아요. Quiet time.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영성, 이런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시간을 좀 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 개인적으로도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바쁘고 또 자녀를 키우고 하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뭐 1년에 한 4번 정도는 나는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아니면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내가 시간을 떼서 주님과 온전한 시간 보내겠다. 여러분 그런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고 나를 훈련시키는데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주님 안에서의 안식,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다름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안식과 기쁨을 먼저 누리라는 것이죠. 개인이 영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그런 안식을 충분히 먼저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으로 가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과 또 연단, 공급받는 것, 안식의 전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은, 이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13절. 참 세상을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Bad to worse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더 악하여지는데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또 속고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팽창이라는 원리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 카운터 어택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우주에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는데 단순히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자들의 발견이었죠. 그 말인즉슨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와 그 시와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주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팽창의 속도가 어떻다고요?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그대로만 팽창하는 게 아니라 가속화되어서 팽창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더욱 악하여진다.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악한 쪽으로 가속화되는 그 물결 안에 있다면 그 물결이 너무나 강하고 급속하기 때문에 나는 잘 살려고 하고 나는 평범하게 살려고 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내 삶이 그 물결 속에 이용되어서 죄를 팽창시키는,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는, 그렇게 사용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소중한 가치들을 내 삶을 통하여 팽창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으로, 죄로, 속임으로 점점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조금 복습하면서 또 구체적인 연단과 훈련의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다양한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복습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중요하다. 이런 연단들, 훈련들, 그죠? 경건한 자들에게 핍박이 올 텐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떠오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변화가 있나? 이렇게 나누어지는 말씀이 어떤 영향력이 있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제가 이렇게 아주 스피디하게 복습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1시간 이상 떠들고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한다 한들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속이려고 해요. 속고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더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체질을 더 바꾸고 대비하며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까? 네, 분명히 우리가 연단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체질을 바꾸기 위한 작은 걸음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나와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성경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기도 중에 제 안에 너무나 큰 답답함이 있었어요. 결국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작동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세상은 정말로 멈추지 않고 제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하는 공격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문화 막시즘, 이슬람의 공격,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수많은 가치관들 정말 어마어마한 폭탄처럼 잠재되어 있는 지뢰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올가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때 저에게 삭개오라는 인물을 떠올려 주셨어요.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점점 더 악이 속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삭개오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카운터 어택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삭개오라는 인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이중적이고 모순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그 근원은 자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의롭다, 순전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최공의, 박거룩 뭐 이런 거죠. 자, 이 정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요, 유대 지방, 그러니까 자기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지방에는 세금을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유지라든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골라서 세금을 모으게 했어요. 자, 그런데 세금을 모을 때 세금만 정직하게 모으면 좋은데 그 세리들은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세금을 더 모아서 자기 수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민족을,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민족의 돈을 착취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세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죠. 일제 치하에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제에 부역하면서 우리 민족의 뼈와 살을 갉아먹는 그런 배신자들, 그게 누구였다고요? 세리인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악독하고 치졸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세리로 알려진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마태복음을 적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명이 마태였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세리였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나는 그만큼 치졸한 자였다, 나는 그만큼 악독한 자였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라는 저자가 이 말 이후에 자기가 어떤 언급을 했는지, 어떤 언행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부끄러웠던 거죠.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겠죠. 후회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자, 이처럼 세리라는 직종 자체가 자신의 민족을 등쳐먹어야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감 혹은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중에서도 다름 아닌 세리장이었다는 겁니다. Chief Tax Collector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단순히 세리 정도가 아니라 그 세리를 하는 사람들 전체의 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부자라고 하네요. 부유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세리여도 세금만 걷고 자기 재산 조금만, 수익만 얻고 검소하거나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리였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어떻게 부자가 됐다고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아니요. 세금 많이 거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등쳐먹어서 부자가 된 전형적인, 아주 모순적인, 자기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음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인물은 너무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신학교를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을 나왔고 또 일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목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아시죠? 평신도, 일반적인 평신도로 오래 살았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처럼 주일학교에서 잘 자라왔기 때문에 삭개오 이야기는 아주 신물나게 들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삭개오 이야기는 아주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 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삭개오라는 못된 사람이 살았어요. 세리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려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예수님 만나봐야겠다. 그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와서 밥 먹어야겠다. 뭐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삭개오가 뭘 했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적용점이 뭡니까? 2가지요. 적용점이. 첫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다. 둘째 뭐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는 재산의 절반을 내야지. 삭개오도 했는데 그렇게 그 정도는 해야 크리스찬이다. 얘기가 너무 뻔해요. 그래서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나이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삭개오 설교를 하면 제 마음에, 교회 헌금이 떨어졌나? 교회 요즘 재정이 부족한가? 또 헌금 더 내라고 하시는 건가? 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목사님 갑자기 또 삭개오 설교를 쓸데없이 이렇게 헌금 떨어졌나?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삭개오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난 삭개오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안 했을까? 제 안에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삭개오를 떠올려 주셨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잘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단순히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삭개오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가진 한 가지 좀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구원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바치고 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행위를 더한다고 내 공덕이 쌓여서 내가 특출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무 이상한 순서로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바치니까 주님이 이곳에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왜 이렇게 적어놨는가 깊은 고민 없이 오히려 이건 좀 이상하다, 주님이 좀 너무 과하게 설명하시는 것 아닌가? 목사님들이 헌신에 대해서 강요하려고 할 때, 재물에 대해서 뭔가 더 강조하려고 할 때 쓰는 본문이 삭개오 이야기 아닌가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한 주님의 지혜는 뭘지를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 이 이야기, 사건의 발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그의 작은 키였습니다. 세리일 수도 있잖아요.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게 작은 키입니다. 질문,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삭개오 키가 작은 거예요? 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 2cm 키울 수 있는 분 계세요? 염려, 나 키가 커야 되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삭개오 키 작은 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특별히 누구의 잘못은 아니에요? 삭개오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삭개오의 작은 키 전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내 의지 혹은 내가 선택한 것, 결정한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러려고 태어났어요? 특히 내가 내 부모님 정했어요? 부모님 정하신 분, 여기 부모님 정하시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내 선택이 아니었는데, 내 의지가 아니었는데 내 삶을 불편하게, 어렵게, 괴롭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의 키처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키, 체격은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서 키 작다고 놀리거나 외모 가지고 비하면요 아주 굉장히 무례하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언사로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죠. 외모에 대해서,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배경, 가문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러나 고대 문화에서는 이 신체, 타고나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졌어요. 보세요. 사무엘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근데 뭐를 얘기해요? 키가 어떻다고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머리가 하나 더 올라와 있어요. 자, 얘는 무슨 깜이에요? 왕이 될 깜인 거예요. 왜? 키가 커서.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장군이 되려면 키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2m 90cm 골리아스,
골리앗이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그냥 거인이었어요. 거인. 유전적으로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거인 유전자. 그래서 2m 90짜리 장군이 그냥 전쟁에 제일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다 기가 죽는 거예요.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맨손으로 싸우는 건데. 그때 나온 애가 누구라고요? 조그마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조그마한 다윗.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가 볼이 물글스레하고, 어린다는 그런 얘기죠. 잘생긴 어린아이. 여기서 잘생긴 어린아이라는 말이 작았다는 표현이에요. 작았다. 애구나, 키가 작구나, 체격이 왜소하구나, 그 말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glowing with health and handsome, and he looked David over and saw that he was a little more than a boy. 그냥 애기네. 무슨 애기를 가지고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나 2m 90이야. 뭘 지금 내가 개로 보이니?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골리앗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 문화와 전통 속에서 키는 생각보다 중요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심지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삭개오는 그 사람들 속에 서 있으면 앞에가 안 보였어요. 아마 평균적인 키보다 15cm 정도는 작았을 거예요. 그냥 같이 서 있으면 애기인가? 어린인가? 할 정도의 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힘은 있어. 권력도 있어. 근데 너무 쪽팔려. 사람들만 만나면 수치스러워요. 그때 당시 키높이 구두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삭개오가 어떤 일을 벌이죠?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자,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그때 당시 고대 문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를 오르는 행동은 특히 어린아이든지 하인들이 시켜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종들이. 이해하셨습니까? 장년 남성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오른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면을 버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했던 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삭개오가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자,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신체적인 약점. 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더 영광스러운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영광스러운 존재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준 게 삭개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다인가? 난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인가? 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존재인가? 내 삶은 여기서 이게 다인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후세계에 있는 건가? 자,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갈망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거 다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다 있고요. 그거를 정직하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예수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아주 정직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무르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자 정도가 아니에요. 고대 중동,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집에 유한다는 것은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관계를 수용하고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연합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면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뭐 식당 가서 돈 내고 밥 먹는 거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납한다, 수용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보세요.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저 예수님인 사람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저런 죄인을 못 알아보고
우리는 다 아는데 저 사람 세리장이어서 얼마나 악독하고 치졸한 사람인지 우리는 아는데 예수님 그것도 못 알아보시네. 저 사람 죄인이에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우리말에서 제일 못된 사람 누구라고요?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제일 더럽고 치졸한 사람 삭개오. 그런데 그런 죄인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다는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수치스러움, 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소원함, 갈망이 다 있어요. 나의 수치, 나의 한계, 나의 상처, 나의 선택에서 온 수많은 문제들이 내 힘으로 극복되지 않을 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영적인 갈망과 부르짖음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삭개오가 표출해 줬어요. 좀 부끄럽죠. 너무 파격적이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갈망 여러분 안에 다 있지 않으십니까? 삭개오가 믿음이 좋아서 특출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성령이 강림하시기도 전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잘 보여준 게 그런 평범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닌데도 지금 내가 너무나 괴롭고 수치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마치 삭개오의 키처럼. 타고난 신체, 심지어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관계에서 온 상처, 학대,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타고난 지능, 타고난 능력, 세상 살아가는데 꽤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요, 어떤 능력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복습하면서 또 설명드렸죠? 조직적이고 제도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박해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피해자들, 자기 선택으로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 미디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략적으로 노출되어서 그렇게 주입된 컨텐츠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절제력이 상실되었어요. 관계가 다 엉망이 되었어요. 성품이요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어서 세뇌되다 보니, 편향되다 보니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그냥 옆에 있어서 저렴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냥 먹었는데, 다들 그렇게 먹으니까 나도 먹었는데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질병뿐이겠습니까? 설명드렸죠? 그런 초가공 음식을 먹었을 때 나의 정서가 엄청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능력만을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타고난 부분, 가정, 신체, 지능, 능력, 심지어 내가 피해 입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이런 부분들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결과적인 상처, 내면의 문제, 질병, 성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의 수많은 어려움, 문제, 상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초대해 주세요. 구원으로 초대해 주세요. 삭개오의 키가 작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인격적인 구원으로의 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삭개오의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설명드렸죠. 먼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에 끼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해요. 자, 여러분, 당시에 이런 잘못한 게 있을 때, 사기쳤을 때,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갚아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갚으면 되느냐? 레위기서에 보면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기니까 제가 다 넘어가고요. 5절에 보시면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 것이라고 오게 물건이 이든 그러니까 뭐든 간에 그렇게 잘못해서 뺏은 물건이 있으면 모두 물어내야 됩니다. 그게 얼마예요? 100%죠. 그러니까 내가 100을 피해를 뺐으면 100%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에 모자란 것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에 뭐예요?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갚아라. 몇 퍼센트예요? 5분의 1? 20%죠. 그러면 내가 100을 손해 줬으면 얼마로 갚으라고요? 120만 갚으면 돼요. 그게 모세율법, 당시 유대의 법이었어요. 동물은 다릅니다. 동물의 피해를 입히면 4배까지 갚아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새끼를 낳고 또 그 당장의 손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120%만 갚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엄청나게 초과하여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합니다. 심지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내어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여러분, 이런 관례, 율법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결단, 헌신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누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10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주권적으로 임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삭개오가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들이 산적해 있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다 해소해 주시는, 다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대, 구원의 초대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초대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인격적인 초대에 나의 의지를 들여서 반응하는 삭개오의 이 반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영역들이 더 많아요. 그죠? 키 어떻게 바꿉니까? 부모 바꿀 거예요? 바꾸지 마세요. 내가 가진 상처, 이미 지나간 너무나 수많은 일들, 과거들 바꾸기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삭개오의 예를 보면 충분히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삭개오는 스스로 결단하여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초과적으로, 극단적으로 결단하여서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일부러 좀 적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삭개오가 반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그런 인격적인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내가 의지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상쇄시키시고 다 덮으시고 다 용납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을 때, 그렇다면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가능하다면 극단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십시오. 분명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부정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내 결정이 아니라 정말 다
타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지른 부정마저도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저지른 잘못마저도 거기에 끼워 넣어서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저지른 부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말로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내 삶에 아직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아주 찜찜한 부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 마치 삭개오처럼 내 의지를 들여서, 아니요, 단순히 정해진 대로 120%가 아니라 4배, 5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영성, 보세요 여러분, 내 영성, 신앙을 갉아먹는 아주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내 의지로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죠. 처음에는 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악용하고 있는,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관계들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없어도 되지만 포기하기 아까운 영역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다 내가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은 이미 포용하시고 수용하셔서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자, 거기에 반응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수단임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아직도 이러한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좀 주님께 조명해 달라고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역에 대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극단적인 결단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나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심성 자체가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말 이런 충격, 헌신, 결단 필요하다는 것을 삭개오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격적이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외부에서 오는 충격과 자극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외부에서는 구원의 초대가 온 거예요. 인격적인 초대가 온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어떤 결단을 만들어낼 것인가, 내 안에서 어떤 헌신으로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과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소소하게 한 걸음씩 충성되게 반복적으로, 그죠? 마치 근육을 만들어내듯이, 마치 우리의 체력을 길러내듯이, 마치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내듯이 먹는 것, 운동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 우리 안식을 취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그게 뭐라고요? 극단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요? 이런 영역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키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내 상처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용납해주세요. 지워주십니다. 쇠사슬을 끊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내 반응, 어떤 반응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통념보다, 아니, 나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아니,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 거기를 끊고 극단적으로 결단하여 마치 삭개오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주님의 초대, 밖에서 들어오는 그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구원의 초대에 대하여서 내가 결단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내 스스로에게 어떤 감격이 주어진다고요?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와, 주님 주시는 복음이 이런 자유함이 있구나. 내게 이런
의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잘 알죠. 결단한다고 해서 뭐 며칠 가겠습니까? 그죠? 3일 가면 많이 간 걸까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일어날 새 힘 주십니다. 마냥 멍하게 나는 원래 이래요, 난 그냥 대충 살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선한 영향력을 가속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산 하나교회가 그냥 또 하나의 있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함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주님이 주신 이 선교에 막 올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둥,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삶을 날마다 끌고 갈 수 있는 규칙적이고 충성된 내 삶을 향한 경건의 연습과 훈련 뿐만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내 삶의 상처들, 거기서 그냥 머무르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들, 거기서 떨쳐내고 일어나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감격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내 스스로 바꿀 수 없었던 내 삶의 많은 영역들,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나를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결단할 차례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영역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죄를 확장시키고 죄를 가속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들에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선한 영향력을,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가치들을 더 확장시키고 팽창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삶으로 저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혼방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한 이때에 주님 그 모든 문제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많은 영역들로 우리를 정죄하고 수치감을 주고 그것들을 악용하여서 우리를 죄의 고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할 그때에 오히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아주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제는 결단하고, 아니 단순히 그냥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